오늘 귀한 말씀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각기 나름대로 결혼에 대한 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사랑하는 자녀에게, 사랑하는 친구에게, 또한 이웃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결혼에 대한 생각을 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은 참 중요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전달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귀한 말씀 시작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지 않더라라는 세 단어를 쓰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과 동식물들 만드시고 난 후에는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들고 난 후에는요,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혼자 독처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좋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후에 아담에서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 하와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 하와를 아담 앞에 보입니다. 아담은 너무 기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기뻐하는 아담에게 하와를 건네주면서 창세기 2장 23절 말씀에 결혼의 시작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사랑하는 하와가 너무 예쁘지? 너는 이 여인과 같이 살고 싶지? 그것을 우리가 현대 용어는 결혼이라고 하겠죠. 그때 너무 기뻐하고 있는 아담에게, 너무 아름답게 바라보고 있는 그 하와를 바라보고 있는 아담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혼의 시작은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남성들에게 하나님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떠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성들에게 있을 부모는 지지대입니다. 안식처입니다. 자신의 멘토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지지대와 안식과 멘토 역할을 이제는 부모가 해서는 안 되고 아내에게 할 수 있도록, 아내가 할 수 있도록 부모를 떠나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가정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편으로부터 시작된 가정에서 그러면 아내가 해야 될 것은 가장 먼저 주님 말합니다. 복종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 앞절에 2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종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경외할 때 복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종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떻게 저렇게 무능한 사람이 복종을 할 수 있어? 어떻게 저렇게 가치 없는 사람이 복종을 할 수 있어? 오히려 이성적으로 가치가 있고 제대로 되고, 우리가 또한 기독교식으로 말하면요, 참으로 말씀에 능하고 모든 것에서 사리분별이 옳은 사람에게 복종을 해야지, 저렇게 참으로 대책도 없고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 어찌 복종할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마치 이 말은 우리가 어떤 열차나 기관차를 끌어갈 때 기관사가 술에 취했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그 기관차를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는 술 취한 기관사를 끌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때로는요, 술 취한 기관사를 끌어내기보다는 너가 그 일을 좀 옆에서 감당하면서 감싸주면서 그 기관차를 몰고 가기를 원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들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부모가 가정 안에서 기능을 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복종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복종의 의미는 남편을 기대하고 아내를 믿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정말 남편이 변할 거는 그 남편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남편을 변화시켜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가정을 묵묵히 지켜나가면서 가정에서 복종의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 말합니다.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아노라.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독자 이삭을 제단에 바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기에는, 복종하기에는 너무 버거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이 모리아산을 올라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칩니다. 그때 히브리서 기자 11장 말씀에 보면은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18절과 19절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셨다는 것은 약속하시기를, 약속의 말씀이 있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너의 자손이라 칭할 자는 너가 바치게 될 이삭으로 말미암니라. 그럴 때 만약 이삭이 죽는다 할지라, 너 19절 말씀에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데려가시며 다시 이삭을 살리실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이삭을 통해서 내 자손의 칭할 자라 이삭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가정의 안에서 복종과 함께 가정을 지켜나가는 것,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그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흐트러지지 않고 가정을 지켜갈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녀들도, 때로는 참으로 너무 가슴이 안타깝게 부모들도 이런 말을 합니다. 차라리 이혼하세요, 차라리 서로 헤어지세요 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미 약속의 말씀이 그에게 있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복종하라는 그 말씀이 떨어졌을 때는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어떻게 해야 되면 끝까지 가정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생각한지라. 만약 당신께서 이삭을 죽이시면 이삭 또한도 당신께서 살리실 걸 믿습니다.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가정 안에서 복종하기가 어려운 가정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서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아내와 남편이 서로 복종해 가면서 서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가정도 있지만 참 복종하기 힘든 그런 시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합니다. 너가 나를 경외한다라면 복종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산에 주에게 준비해 놓은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바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제야 알겠구나. 주는 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정 안에서 복종하면서 가정을 지켜나갈 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 이게 참 믿음인 걸 내가 알겠구나.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어떤 상황에서도 피차 복종하며 살아가는데, 특별히 오늘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아내들을 향해서 복종하라 말하지 않습니다. 엄연히 지금 성경에서는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말합니다.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에게 아내들을 향하여서 아내들에게 복종하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성경에서 언급하는 것은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아내의 위치는 남편을 사모하며 남편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23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남편과 아내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너무 찬란하고 아름답고 완벽한 관계입니다. 이 완벽한 관계, 질서가 흐트러질 수 없는 당연한 관계를 지금 누구에게 말을 하느냐면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복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결혼을 해서 아내가 되었다라면 남편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옳으니라. 남편의 말에 순종, 복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이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내의 머리로 남편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니 몸은 머리를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아내는 남편을 따라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들에게 하나님 말합니다. 너희는 남편의 자리를 찬탈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남편을 끌어가려고 하지 말고 남편에게 이끌림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의 말을 참으로 주께 섬기듯이 하늘처럼 그 말을 섬기고 참으로 높이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렇게 참으로 정확하게 아내들에게 남편의 말에 복종하라고 하셨던 이유는 그래야지만 가정이 아름다워지는 것이고, 그래야지만 가정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내들 중에서 똑똑한 아내들이 많습니다. 남편들이 참으로 어리석은 남편, 정말 좀 이렇게 아직 미성숙한 남편도 있습니다. 내가 이런 남편에게도 복종해야 됩니까? 라고 여러분들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남편의 기능과 남편의 어떠한 환경에 상관없이 너가 그 남편이랑 결혼했다라면 남편에게 복종하기 위해서 결혼했다, 이것은 알고 결혼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남편들은요, 결혼을 하기 전에 이 아내가 나의 말에 복종할 것인가에 대해서 만약 복종할 생각이 없더라면 결혼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성경에서는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아내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상에 보면은 참 지혜로운 아내가 나옵니다. 오늘 사무엘상 25장 3절 말씀에 보니 아내와 남편의 이름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남편의 이름입니다. 그의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영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이렇게 남편은 완고하고 행실이 정말 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는 너무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면, 오늘 그 나발의 집에 양의 털을 깎는 그런 아주 커다란 잔치가 일어났습니다.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과거 그러니까 추수 때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도 시골에서는 추수할 때는 동네 잔치가 되지 않습니까? 양떼 털을 깎는다는 것은 그 당시에 동네 잔치였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10명의 자신의 종을 나발의 집에 보내서 식량을 조달받기 위해서 이제 보냅니다. 그렇게 조달받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나발의 양떼를 다윗의 그 군사들로 해서, 다윗의 종들로 해서 나발의 양떼를 지켜줬기 때문에 당연히 나발은 이렇게 양떼 털을 깎는 그런 잔치 시간에는 같이 나눠야 되는 겁니다.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렇게 무거운 마음을 갖지 않고, 내가 이렇게 니네 양떼를 잘 보호해줬으니까, 도적들로부터 잘 보호해줬으니까 당연히 주겠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10명의 종을 보냈는데 그 나발이 아주 다윗의 심기를 건드릴 말을 합니다. 첫 번째 이런 말 합니다. 너희는 어떤 종이냐? 요즘 주인 없는 종이 많이 떠돈다고 하는데 너희 그런 주인 없는 떠돌이 종이구나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누구야? 난 다윗이라는 이름 들어본 적도 없어 라고 말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내가 이 좋은 나의 물건을 내가 왜 알지도 못한 너희들과 나눠 먹어야 되느냐 라는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들었던 10명의 종이 너무 신기가 불편해서 다윗에게 있는 그대로 구합니다. 다윗이 그 말을 듣자마자 칼을 들어라 400명 군사를 모아가지고 나발의 집에 쳐들어갑니다. 굉장히 극도로 화가 난 거예요. 그때 그 소식을 누가 듣냐면 아비가일이 듣습니다. 아비가일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빨리 모든 먹을 것을 다 챙깁니다. 아주 풍성하게 챙깁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 앞에 엎드려서 이런 말을 합니다. 28절 말씀에 보니 주의 요정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께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습니다. 주여 이 불쌍한 여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 나발이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이 엎드려서 정말 용서해달라고 남편의 허물을 덮어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정말 허물을 덮어달라고 정말 다윗 앞에서 빌고 있는 그 여종, 그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보니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33절 말씀에 보니 다윗의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이게 여인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여인을 헬퍼로 남성을 도우라고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는요, 남편이 이렇게 무대책하게 이렇게 정신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아내가 그 남편의 수치를 막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그 아내 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오늘 이렇게 다윗 자신이 이렇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34절 말씀에 보니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 죽었을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막았기 때문에. 아내들은요
가정 안에 모든 악을 막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정말 때로는 남편의 실수를 막아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의 급한 성격을 막아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5절과 36절 말씀에 보면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술에 크게 취해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은 아침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그리고 밝은 날 아침까지 기다립니다. 이게 여자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7절 말씀에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자기가 한 일이 어마어마한 것을 이제 나발이 깨달은 거예요. 몸이 돌과 같이 낙담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아내는 남편을 세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아비가일 같은 아내들에게 말합니다. 너의 남편에게 복종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아내들이 가장 먼저 요구하는 것은 남편의 말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복종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의 말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남편의 지휘권에 찬탈하고 남편을 다스림받기를 싫어하고 남편을 오히려 다스리려고 한다면 그것은 어그러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도 아내가 해야 될 의무를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이 자녀, 딸 가진 부모가 해야 될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러면 남편은 복종해야 되는 아내에게 남편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복종하라 말씀했었을 때 거기에 맞는 대응의 어구는 지배하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5절입니다. 남편들아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24절까지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은 이제 남편들은 지배하라라고 말씀해야 될 것 같지만 오늘 성경 25절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사랑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말에 복종해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들에게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의 제물로 자신이 죽으시고 피 흘림으로 나타난 결정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진정 너가 참으로 가정에서 아내와 결혼하기를 원한다면 아내를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희생할 각오가 아니면 결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내들이 남편에게 결혼을 할 때 내가 결혼을 하겠다 생각했었을 때 내가 이 남편에게 철저히 복종하겠다라는 그러한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결혼해야 되는 것처럼 또한 남편들도 내가 아내를 사랑할 때 교회라는 것이 어떻게 태동되었습니까? 바로 남편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교회가 태동된 것처럼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처럼 희생하며 아내를 사랑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연이어 이런 말합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2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 교회를 만드신 이유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은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티나 주름진 것, 흠집이 없게 하기 위해서 바로 교회를 세우셨는데 무엇으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깨끗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부부, 남편과 아내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럴 때 남편은 아내의 흠 있는 부분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아내가 흠없는 아내로, 아내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남편은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 말씀에 보면 양육하라, 보호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함과 같이 하나니. 2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을 자신과 같이 할지니. 여러분, 인간은 자기 몸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너가 너의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와 남편은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데 때로는 여러분들의 몸 중에서 보면 좀 못마땅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못생긴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코가 너무 못마땅해요. 그럼 코 잘라버리면요 장애자 되는 거예요. 이건 정말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는데 너의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몸 중에서는요 특별히 좀 모난 부분이 있고 좀 약한 체질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타고날 때부터 약한 체질이 있어요. 그럴 때 그 약한 체질이 가지고 태어났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보약을 드시고 그리고 더 가꾸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너의 아내가 좀 말이 많고 너의 아내가 좀 성격이 급하고 좀 뭐가 난다 할지라도 특별 체질이다 생각하고 보약을 먹이시고 그리고 특별 체의도 하시고 이렇게 가꿔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29절 말씀인 거예요.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이렇게 자기 몸 중에 나는 허리가 약해, 난 이런 게 약해 할 때 많은 것을 먹고 이렇게 많은 것을 이렇게 갖고 나가는 것처럼 너의 아내들 중에서도 좀 모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양육하고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 함과 같이 하나니, 교회를 우리 예수님은요 너무 보호하십니다. 참 보호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아내를 보호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약한 체질을 더 보호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더 잘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내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연약한 그릇이라고요.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그래서 아내는 쉽게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아내 마음은 아플 수가 있습니다. 아내 마음을 더 만져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 가정이 하나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9절 30절 말씀의 결론으로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남편과 아내는 한 지체라는 겁니다. 한 몸을 이뤄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에 관하여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부분 실제적 적용을 이렇게 합니다. 남편이 아내와 동반하지 아니하고 어떤 사교 모임을 가는 것은 다 죄악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때로는 남편이 사업의 일로 혼자 다녀야 될 수도 있지만 아내와 같이 가야 되는 그 자리에 아내를 데리고 가지 아니하고 아내와 같이 가지 아니하고 혼자 간다면 그것은 죄를 저지러 가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할 정도로 항상 아내 데리고 가기를 즐겨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동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가정의 아름다운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과 32절에 계속 연이어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사랑하는 여러분, 아내는 자신의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남편도 자신의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남편은 자기가 의지했던 그 안식처와 자신 지지되었던 부모를 떠나서 아내를 의지해야 됩니다. 또한 아내 또한도 자신이 의지하였던 부모를 떠나서 남편을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을 도우기 위해서 자신 남편의 갈빗대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고 나는 그의 몸의 한 일부라는 것을 알고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남편은 또한 아내는 내 몸의 일부라는 것을 알고 좀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아내를 양육하고 보호하고 흠이 없고 거룩하고 순전하게 아내를 갖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런 말을 합니다. 믿지 않은 자 멍에를 매지 말라고요. 믿지 않은 자들은 내가 왜 남편의 말에 복종해야 되는지, 왜 내가 내 아내를, 저렇게 흠 있는 아내를 내 몸처럼 아껴야 되는지 그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같이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귈 수 있겠느냐.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믿지 않은 자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어찌 의와 불법이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귈 수 있느냐. 가정이라는 것은 앞으로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성경적 기초가 되는 가정이 되지 않았었을 때, 남편의 기능이 없다 해서 남편의 말에 복종하지 않았었을 때 자녀들은요 상처를 받게 됐습니다. 남편의 자리가 없고 부모의 자리가 없고 아내의 자리가 없으면 가정의 자녀들은 아무리 물질이 있고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정의 자녀들은 온전히 서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으라, 이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32절 말씀,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관계를 말하는데 오늘 이 비밀이 너무 크구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부관계는요, 남편과 아내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사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아내가 남편의 말에 복종하는 건 마땅한 것이고, 또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희생적 사랑하는 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교회를 자기의 대속물로 주시면서 교회를 만드신 것처럼 자기 아내를 희생하며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이 비밀을 밝히 깨달으시길 주님의 축복 드립니다.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믿으십니까? 아멘.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좀 약한 부분은 더 다듬고 더 양육하고 더 보호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 남편을 존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남편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 줄 수 있는 복된 아내들이 되시길 주님의 축복 드립니다.